축복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우리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더불어 그런 열매를 맺을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325쪽에 있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은 또 명절도 껴있고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이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열매 맺는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오늘과 같이 요새 정말 우리는 매스컴을 보기가 참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묻지마 사고처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 그냥 찔렀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심신미약 이런 걸로 뒤집어 쓸라 그러고, 요즘과 같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요. 정말 애들을 밖에 내놓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자식들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고 남편이 나가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시대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편안하게 보냈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면 평안의 복, 평강의 복.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 가지 복이 다 있지만은 그 모든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거 견딜 수 없어요. 이 마음이, 내 심령이 지옥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 때 모든 일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평강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편안해야지 해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우린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강의 복을 더욱더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의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16절에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끝에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리고 끝에는 감사하라. 이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넘치는 감사의 복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감사 생활을 못한다. 이거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과 감사는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로 나가는 거예요. 평행선으로 일직선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믿음이 좋으면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넘치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이 일에도 감사하고 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또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를 한다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그를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매 시간마다 감사 예물을 드려요.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제가 교역자로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를 감사하는지는 알죠.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돈 없어요. 자식들한테 용돈 타서 쓰고 그런 분들도 진짜 1,000원짜리 하나라도 예배당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헌금 말고도 감사.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넘어졌는데 심지어는 나 넘어졌는데 안 다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넘어졌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졌는데도 다치지 그 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입이 열릴 때마다 이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근심 걱정보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안 된 것 같지만 이거를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이게 안 된 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때 우린 축복이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에비 노빈슨이라는 트럭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 트럭 운전사가 운전을 하다가 큰 대형 사고가 나서 시신경을 다쳐서 눈이 멀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서도 있어서도 그렇고 퇴원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를 열게 해주고 빛으로 낮을 만드셨으니까 빛이 있게 해주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나님한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분은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 거짓말처럼 눈이 뭐가 뿌옇게 보이더라는 거야. 빛이 비치는 것 같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 시신경이 살아났어요.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의사들도 이거는 해명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움 때 이렇게 감사하는 거. 제가 전도사 초년 때 사역을 할 때 수원역전을 지나가는데 저 그 찬양을 몰랐는데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근데 장미꽃에 감사하고 그 가시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눈물이 얼컥 나오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눈물 닦으면서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가시에 찔렸을 때 그 가시를 보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찬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긴 것도 감사한 거, 헤쳐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 찬양이 나올 때 제가 그래 우리는 이거다. 무조건 뭐 다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안 된 일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고 내 앞에 장애가 있었고 내 앞에 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시를 건너뛰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정말 깊은 기도가 안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기도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금식 기도해요. 밥 안 먹어. 물도 안 먹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이고 5일이고 열흘이고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때는 정말 기도가 깊이 들어가요. 이 간절해지는 거죠. 이 가슴에 찢어가면서 나는 기도가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들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 이래서 감사.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서 감사. 나쁜 대학 가서 감사. 또 나쁜 대학 갔다고 아주 그냥 좀 떨어지는 대학 갔다 그거를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이번에 수능을 치른대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권사님 그 기도가 맞네요.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어디를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보면은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면 취직이 잘 될 것 같죠. 백수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대학도 가야 되고 인도한 가운데 직장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뜻과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게 나을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는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것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에서 날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병상 7계명이라고 있다 합니다. 그 중에 6번째는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치료받으면 날 거라는 거 믿어야지. 치료받으면 날까 안 날까? 그러면 안 나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 7번째는 항상 감사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술을 하나님이 또 발전하게 해주셔서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 감사하다고 병상에 누워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을 우리는 환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고쳐줄 거라는 믿음도 없이 확신도 없이 병원에 왜 누워 있어요? 그냥 아프니까 누워 있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갬블이라는 비누 회사가 있다 합니다. 그 비누 회사는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은 또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데 그것도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를 이제 30분이면 30분을 돌려라, 1시간을 돌려라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직원이 깜빡하고 이거를 시간을 오버해서 비누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한두 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 얼마나 이게 낭패가 되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이 프록터라는 사람은 그거를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이 기계 잘못 돌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죠. 회사를 들어먹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분을 꾸중하지 않고 그 설립자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지혜가 옵니다.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비누를 잘못 만들어서 비누가 단단하지가 않고 비누가 뜨는 거예요, 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비누가 이게 잘못됐네? 왜 이렇게 가볍지? 중량이 덜 나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프록터 그 설립자가 생각하기에, 그래, 비누는 물 있는 데서 쓰는 건데 목욕탕에서 비누가 물 위에 뜬다 하면은 이게 더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 떨어졌으면 물속에서도 그거 집으려고 애를 쓰는데 괜찮겠네? 그래갖고 이 비누 출시하자. 이래서 나온 비누가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고 나서 그거 처음 실수한 거를 내보냈을 때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비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게 없어요. 어떻게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이분이 실수하게 하셨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비누는 그냥 단단하고 이렇게 물에 뜬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설립자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야, 목욕탕 가봐라. 비누가 목욕탕 바닥에 떨어지면 그거 잘못 밟을 수도 있는데 물에 뜨면은 좋잖아. 찾기도 쉽고. 그런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설립자가, 프록터라는 사람이 이 비누를 만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이렇게 큰 회사를 큰 회사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는 것을 한 예로 이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절망할 게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다 이거를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 거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해야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늘은 예화가 많이 나오네요. 어느 날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남자 기차를 타고 가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연세 드신 분이 앞에 앉으셨대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그 청년을 바라볼 때 아주 걱정 근심으로 이 청년이 얼굴이 아주 잿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이 가다가 먼저 말을 걸었대요. 청년, 내가 아까부터 청년을 지켜봤는데 무슨 걱정과 근심이 많길래 얼굴이 그렇게 아주 금방 죽을 사람 것처럼 그렇게 근심에 쌓여있냐 그랬더니, 제가 뭐 처음 만난 분한테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그러더니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자기네 이제 속을 터놓고 싶은 거야. 사리스는요, 제가 도망자입니다. 우리 누이 동생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친구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그 공장 가서 그 금고 좀 털자. 그 대신 우리는 도둑질은 할지언정 사람의 목숨은 해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돈을 털고 나오다가 경비한테 걸렸대요. 근데 친구가 그 경비를 총으로 쏴서 죽인 거야. 그러고 나서는 뒤집어 씌운 거야. 얘가 돈도 훔치고 얘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 그러니까 얘가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 증인이 있다. 이 사람이 친구가 증인이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청년한테 뭐라 그러냐면 경찰에 네가 먼저 가서 자수를 해라. 그리고 이거를 네가 자수를 하지 않으면 네가 다 뒤집어 쓸 수가 있으니까 먼저 자수를 하고 법정에서 너 재판을 받는 게 이게 너한테는 유리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장에 갔는데 법정에 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재판장에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쳐다보면서 어떤 일로 이렇게 왔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딱 봤더니 그 노인네가 기차를 탈 때 만났던 분이에요. 이분이 재판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청년이 이제 이 할아버지도 이 사람의 진실을 알았고 그래서 살인의 혐의를 이제 벗어났고 누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너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살인 미수죄 살인은 절도하고 살인 미수죄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 20장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내가 실수로 누구를 죽였는데 그 집에서는 내 식구를 죽였다 해서 나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죄인을 돕기 위해서 피난처를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사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거기를 가면은 누가 거기 와서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해요.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목적으로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품으로 가서 우리를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고한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게 와서 구하라. 내게로 와서 맡기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피난처로 자신을 나타나셨냐고요. 그것은 곧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은 내게로 와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하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진심과 성심으로 감사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거. 지금은 제사가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이걸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저도 그전에는 예배만 드리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한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습관적으로라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나오는 거지 나를 주장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늘은 주일이다.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도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라.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가 마음이 참 피폐해진다고 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분열이 생겨요. 요즘 정신과 병원에 사람들이 가서 진료를 금방 못 받아요. 예약만 해놓고 며칠 있다 가서 진료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욕심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신질환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찢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에 찢어지고 이건 모든 것이 다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설교했듯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저 연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10명 중에서 1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9명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죠. 그 감사하는 그 1명의 문둥병자를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키에르 카고르라는 이분은 신부예요. 그분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내가 지금 뭐 이게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내 자신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나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자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했어요. 이 사람들이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뭐 짐승의 밥이 됐다는 그런 설도 있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떨어져 갖고 그 창자가 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이런 최후를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새빵살이를 하더라도 감사하고 또 그럴 때 또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을 장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캄캄한 밤하늘에도 자세히 보면 별빛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햇빛을 주신다고 하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도 햇빛도 아닌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점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늘 우리 마음속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로 돌리시면 정말 그 복이 나한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맨날 불평불만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되고 뭐 화가 나면, 내 심령에 화가 나면 나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늘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을 오고 평강의 복이 임하고,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불평불만 원만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평불만 원망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힘든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콩을 한쪽 갖고 반씩이나 나눠주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밥 한 공기 갖고 끓여갖고 죽으려 해서 한 숟갈씩 떠먹어도 그 안에 감사가 있다면은 거기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전화위복이, 감사할 때 전화위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매사에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다가도 화로 변해서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런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요셉도 봐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의 처가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인데, 이 야곱은 그 동생을 좋아했어요. 둘 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서 둘 다 나의 부인으로, 레아가 눈이 흐리고 인물도 못 되고 못 나고 이랬으니까 그 삼촌이 레아나 라헬이나, 이 얘기하면 한참 길어요. 레아나 라헬이나 다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삼촌의 딸들이니까. 레아가 시집을 못 가게 생겼으니까 삼촌이 야곱을 부려먹으면서, 네가 여기서 몇 년을 일하면은 내가 이 라헬을 너한테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치렀는데 밤에 들여보낸 거 보니까 그건 또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둘 다 처가 됐는데, 이 요셉은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옷도 좋은 옷만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랬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역사를 쫙 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형들한테 구박받고 거기서 또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살이라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은 다 엉망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 이렇게 여길 텐데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다 보내셨을 거다 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돼갖고 이스라엘이 식량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식구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다 먹여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기려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기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호흡이 끊기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에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답을 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아멘. 기뻐도 기도하고 즐거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불평불만이 쌓일 때 너희는 나한테 찾아와라. 왜 나한테 오지 않느냐? 나한테 찾아와서 기도하고 나한테 찾아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자존심으로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진짜 발악을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힘든 일, 좋은 일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을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서 집에 평생 생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때도 봐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해서 감사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분들은 또 지켜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험해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